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수 있대. I love you. 마음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해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준대요. 유아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 네, 선생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럼요, 선생님 안에, 저희 안에 예수님 엄청 같이 계시죠? 안 보이는데요? 어디 계지? 선생님도 여기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친구들한테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찬양으로 알려줄게요. 그럼 다 같이 찬양하러 출발!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예쁘게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해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지난 한 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했던 부족한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발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쑥쑥 자라나도록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렇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친구들, 오늘은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궁금하죠? 한번 함께 볼까요? 짜자잔! 바로 그림이에요. 목사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그림을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우와! 정말 멋지다! 정말 잘 그렸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 그림 별로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라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무척 나빴어요. 내 그림을 보고 이게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렇게 핀잔을 준 그 사람, 목사님이 정말 싫어졌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지, 나를 싫어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답을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살던 이 니느웨 사람도 아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소중할까요? 말썽장이나 욕심쟁이도 소중할까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한번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라고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니 어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니느웨로 가야 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 왜 이러는 걸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인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성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니느웨는 망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셨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가는 배 아래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물려와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져 배가 뒤집히려고 했어요. 우와, 큰일 났다. 이러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들지도 몰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잠에서 깬 이 요나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졌어요. 붕덩!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한 입에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어요. 그 후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땅 위에 뱉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고는 이 니느웨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고 니느웨는 없어질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느니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느니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없애지 않기로 하셨지요. 요나도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몹시 싫었어요. 아직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을 보아라.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도 많단다.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니느웨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나처럼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혀서, 나와는 너무너무 달라서,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기로 해요. 우리 한번 목사님을 한번 따라와 한번 외쳐볼까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혀서, 나와는 너무나 달라서, 또한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부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6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는 공과 교재를 가지고 공과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 준비물은 6과 공과 교재랑 종이컵, 풀, 가위가 필요해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과 교재를 엄마랑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선생님은 미리 잘라서 준비해 놓았는데 선생님처럼 미리 자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준비된 친구들은 종이컵을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의 양쪽 끝부분을 잘라줄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가위질이 서투니까 엄마랑 같이 조심조심 잘라보도록 해요. 종이컵의 끝까지 자르지 않고 끝에서 1.5cm 정도 남기고 양쪽 끝을 잘라줄게요. 선생님이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반이 갈라지게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길쭉한 팔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팔이 아래쪽으로 가서 종이컵 사이로 쏙 들어가도록 끼워주세요. 빠지지 않게. 짜잔! 다음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라고 써져 있는 하트 모양의 그림 아랫부분에 풀칠을 하고 이 종이컵 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꾹꾹꾹꾹 눌러서 완성해주세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지요? 친구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양보해주지 않고 있어요. 장난감이나 인형을 혼자서만 갖고 노는 친구, 욕심 부리는 친구가 우리 친구들도 있나요?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가끔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자, 이 친구 그림 뒤편에다가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하고 하나님의 팔 가운데 부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심 부리는 친구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이 친구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친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팔로
이 친구를 꼭 안아주세요. 친구야, 꼭 안아줬나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림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동생이 망가뜨리고 입에다가 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동생이 있나요? 이런 동생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미워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자, 이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동생 그림 뒤에다가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팔 반대쪽에다가 동생 그림을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꾹꾹꾹꾹 눌러서 동생 그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이 동생까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동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동생을 내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팔로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동생을 꼭 안아주세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욕심 부리는 친구,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맞아요. 오늘 배운 대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꼭 안아주세요. 친구야, 사랑해.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렇게 욕심 부리는 친구나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기로 약속했나요? 그런 유아부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예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